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 수요일 2025년 사순절을 여는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제 가운데 회개하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2025년 사순절 기간, 매해 사순절은 돌아오지만 사순절을 새롭게 여겨야 됩니다. 그냥 어제 작년에 재작년에 있었던 사순절하고 똑같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매년 반복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맞이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이 사순절 가운데는 제 수요일 예배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녁 때 이제 목사님, 옛날 이제 구교로 따지면 신부가 죄를 물에 개거나 아니면 기름에 개어 가지고 그걸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의식을 예배 가운데 행했습니다. 예식으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총 이제 46일 동안 6주에 걸쳐서 주일 끼어서 6주, 그러니까 7, 6에 42에다가 요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수, 목, 금, 토 그렇게 해서 이제 46일을 총 채우는 것입니다. 주일날 빼고 40일을 우리는 사순절로 그렇게 보냅니다. 주일날은 이제 평일날은 우리 죄를 벗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고 절제하며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주일만큼은 주일의 의미가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죠. 지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작은 부활절, 리틀 이스터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 주일만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로 보냅니다. 이 역사의 시작은 원래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요, 교회에서 죄를 짓고 또 교회에서 파문당하거나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분리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려는 사람들이 행했던 것이 죄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그냥 이마에만 뿌리는 것이, 이마에만 이렇게 묻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기 몸에 온통 뿌리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슬픔과 눈물과 회개로 표현한 다음에 교회로 돌아오는 일을 했다가 이제 10세기 정도에 이르러서 이 의식은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새롭게 되고자 은혜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의식을 행하며 사순절에 돌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40일인가? 예수님이 정하셨으니까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정하셨는데, 특별히 40일 동안 금욕하는, 절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발견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모세도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기적적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40일 동안 금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우리 주일 빼고 40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절제하는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고 더욱더 경건해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사순절을 렌트라고 부르는데요. 렌트는 원래 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봄. 여러분, 봄은 언제 와요? 겨울이 끝나면서 오죠. 겨울, 동지가 있어서, 그래서 밤이 가장 길었던 그 시간에서 점점 낮이 길어지는 시간, 그것이 봄철입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을 시작으로 해서 부활절날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 빛으로 가득 찬 생명으로 가득 찬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교회는 이제 50일 후에 오순절 경험하면서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면서 이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밝아지는 그런 위대한 계절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렌트, 봄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얘기해서 사순절 기간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빛의 조명 가운데로 나아간다, 완전한 빛 가운데 나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렌트,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죄일까요? 여러분, 죄는 회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바르는 것은 회개를, 우리가 회개할 영혼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는 우리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 특별히 정하신 이 교회 절기 가운데는 우리의 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의 요소들이 무엇이 있나 살펴보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요, 고난당하니까 말이 함부로 나왔어요. 자기를 향해서 와가지고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일로 자기가 죄 있다, 욥이 죄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논증하면서 공박하고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욥이 친구들에게도 화가 나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참고 또 참다가 결국은 입에서 하지 못할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뭘 거두어 드리나, 자기가 말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들을 거두어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뿌린다는 건, 죄는요 생각보다 깨끗한 게 죄입니다. 사실은. 러시아에 가면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지방질, 그리고 불순물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을 팔아요. 약을 팝니다. 러시아에 갔더니, 러시아의 카자흐스탄에 갔더니 그거 잘 팔아요. 잘 파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먹으면 입이 시커매진다고 얘기하는 이 타블렛으로 되어 있는 이 동그란 알약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재였어요. 재. 그러니까 재가 정화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 어쨌든 이 재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굉장히 깨끗한 겁니다. 근데 죄와 먼지를 뒤집어 쓰는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재 하나만으로 그렇게 한 번에 뒤집어 쓰고 더러운 것은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9장 가운데서도 이제 이 포로기가 70년으로 마무리된다고 하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다니엘이 동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금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자복하는 거, 그러니까 회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건 내가 죄와 허물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죄를 바릅니까? 왜 죄를 상징하는 죄를 몸에 바릅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나는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 회개는 없고요. 회개가 없으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 수도사들이 7가지 인간의 죄악들을 꼽았어요. 이걸 7대 죄악이라고 부릅니다. 뭘로부터 시작해요? 나태로부터 시작하죠. 뭐 영화의 제목 이제 세븐이라는 영화, 좀 잔인한 영화가 나왔는데 그게 이 7대 죄악을 소재로 했던 영화였는데, 나태로부터 시작합니다. 나태, 탐욕, 탐식, 정욕, 그리고 교만, 시기, 분노. 이 7가지 죄악을 단테가 3개의 부류로 나누었어요. 나태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태는 자기를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자란 거예요. 결핍. 자기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나태의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는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사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탐욕이고, 탐식, 많이 먹는 것이고, 그리고 정욕, 쾌락에 정복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 자기를 바르게 사랑해야 되는데 왜곡되게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교만과 시기와 분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부름,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인데, 나 사랑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모자르고 또는 너무 넘치고 또는 왜곡되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이런 죄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뉘우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죄를 상징하는 그 자리,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죄를 바르느냐?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죄를 바르는 거예요. 이 죄의 수요일 날 죄의 의식을 할 때에는요, 신부님이, 목사님이 머리에다가 죄를 바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구절 하나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 죄와 같은 존재,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그 형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이미 시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죄를 바르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으면 지금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흙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실 때 그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다가 먹고 범죄하고 그래서 죽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 가운데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 가운데 있으면 결국은 죽을 존재고, 그리고 수고하여 노동하여 고생하여 땀 흘려 고통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에덴 밖에 있는 존재, 그리고 에덴 밖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국은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죄를 바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죄의 수요일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력한 존재,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사순절의 중심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야 비로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수요일 날 죄를 이마에 그냥 아무 모양이나 바르는 게 아니라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이마에 그렇게 긋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면서 우리는 이마에다 합니다. 인침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인침받았다. 여러분, 인침받았다, 우리 계시록 7장에 이런 부분들이 상징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 바다나 나무나 땅이 해함받고 멸망에 조금 가까이 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인치기 전까지는 해하지 말아라, 종말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불러서 자기 소유 삼기 위해서 인치시기까지는 종말의 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친다는 건 소유입니다. 소유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날 돌입하면서 우리 십자가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의 수요일의 날에 우리 이마에다가 죄로 그렇게 십자가 새기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심령 가운데 십자가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9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인침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해함 받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들은 인침 받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해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에 인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해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내가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명확하게 소유 삼으심을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각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이마에 죄를 바른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적용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공식적으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공생애 시작하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세례 받으신 다음에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 기억하시잖아요. 돌을 떡으로 빵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래도 넌 다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받으실 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였습니다. 또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절하면 모든 걸 다 내가 주겠다. 이 세상 내 거야.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하는 유혹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의 욕망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이때부터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을 빵으로 만드는 일은 뭐예요? 네 욕망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러고도 다치지 않으면, 상하지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시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지 그 뛰어내린 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얻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셨어요. 또 엎드려 절하면 모든 걸 줄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조금만 어겨봐. 쉬운 길이 열릴 거야.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거 어렵지 않냐? 뭐하러 어려운 길 가냐? 그냥 쉬운 길 눈 한 번 딱 감고 그러고 쉬운 길 한번 걸어가면 그 다음에 너의 삶 가운데 탄탄대로가 열려. 그런 우리가 많이 받는 그런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예수님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말미암아 그 시작부터, 공생이 시작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은 인간의 욕망,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100% 사람이셨지만 그걸 거절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이마에 죄로 새긴다는 것은 십자가를 영혼 가운데 새기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모양을 이마에 죄로 새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각오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번성함과 그리고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죄를 만들 때에 다른 원래 전통적으로는 원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가지고 그 재를 가지고 이 재의 수요일에 쓰는 재를 제작했어요. 그럼 종려나무가 뭐냐? 종려나무는요, 쉽게 얘기하면 야자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무 야자가 아니고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대추야자 나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거기에 대추 모양을 한, 그러나 우리나라 대추보다 훨씬 더 당도가 높은 말린 대추야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거의 별명이 꿀이거든요. 그게 원래
우리 대추처럼 하나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야자나무 밑에 이만하게 뭉터기로 열립니다. 수도 없는 이 대추야자 열매가 거기에 송이송이 열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 뭐라 그럴까요? 바나나 송이와 같은데, 그 송이가 뭐 바나나 아무리 많아봤자 7, 8개, 9개, 10개 뭐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종려나무 가지에 열리는 대추야자 나무에 그 대추는 뭉터기로 수백 개가 달려 있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번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92편 12절에 말씀하세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종려나무가 뭐라고요? 대추야자 나무라고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면 우리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새기려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번성하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꺾어서 이제 환호할 때에 들었던 나무 가지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을까요? 다른 거 꺾어서 하면 안 될까요? 왜 종려나무 가지만을 꺾어서 그렇게 환호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부채처럼 확 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빛이 사방으로 발산되는 것처럼 그렇게 발산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퍼지는 빛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종려가지 나무는 영광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한다 그래요. 영광이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처럼 종려나무 가지가 사방으로 퍼지니까 영광을 상징하고, 그리고 영광의 끝은 승리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축하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갈아가지고 그걸 태워가지고 이마에 바른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실패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순교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최종적인 승리, 최종적인 번성과 승리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40장, 41장을 보시면요, 거기에 성전이 묘사되어요. 성전이 묘사되는데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기신 식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가 성전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왜 성전에 새겨져 있습니까? 종려나무가 가지는 상징 때문에 그래요. 영광과 승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종려나무로 만들어서 그 재로 이마에 바를 때에는 우리 죽은 것 같지만, 검은 것 같지만,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영광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를 낮추고 나를 하나님 없이는 무력한 자, 가치 없는 자로 여기고 죄를 돌아보는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인치시고 보호하시며 십자가의 삶을, 우리 정과 욕심을,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목회하는 그 가운데서 수요일 날 이제 이 사순절 시작하는 수요일 날 저녁에,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 종려나무를 구해가지고 그걸 다 태워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상징에 불과한 것이에요.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때 먹는 떡과 잔이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는 아니잖아요. 상징이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상징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본질을 취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취해서 영광과 승리와 번성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이마에 바르지만 인침받는 위치는
임하였고 또 한 군데가 더 있어요. 더 있어요. 계시록 1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계시록 13장 16절 말씀이에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떠한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표를 주셔요.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디하고 어디라고요? 이마, 여태까지 얘기했던 이마, 그리고 또 한 군데 어디라고요? 오른손이요. 여러분, 오른손과 이마 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나서 경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새겨놓아서 나서 그것을 담은 함, 그걸 이마에다 하고요. 그리고 끈으로 달아가지고 손에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을 손에다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여러분, 십자가 그리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만지심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받았다는 확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2025년 사순절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십자가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변화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